마지막 때에 다윗들이 일어나네. 강한 자를 예배자 통에 골리앗이 쓰러지네. This is the time now.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랑의 신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네.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부러지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품에 안기네. 다윗의 소리 골짜기에 울려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가득하네. 다윗의 소리 골짜기에 울려나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가득하네. 강한 자를 쓰러뜨리네. 강한 자를 쓰러뜨리네. 그러나 예배자 통에 골리앗이 쓰러지네. This is the time now.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랑의 신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네.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부러지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품에 나는 용사라.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랑의 신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네. 어둠 떠나고 묶였던 결박 부러지네.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품에 안기네. We say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이사 안녕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복음 박사 복쌤이에요. 어느새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따뜻한 봄과 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414 다니엘 키즈 예배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도 부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불과 10년 정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찬양보다 더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할 음악들이 넘쳐날 거고요. 말씀보다 훨씬 재미있는 미디어들이 잔뜩 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짜릿하고 재미있는 게임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이 교회에 데려가시지만 앞으로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칭찬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나요? 이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 바로 성령님이에요. 마당에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을 만났다면 이제는 떡상 맞은편에 있는 금촛대를 살펴볼 차례예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이 회개, 떡상에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과 같이 금촛대에도 의미가 있어요. 금촛대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창문이 따로 없는 성소 안에서는 이 금촛대를 켜지 않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성소 안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금촛대의 불빛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금촛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불과 전기로 비춰지는 모든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예수님 없는 세상은 마치 이런 어두움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밝은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생명도 잘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빛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물도 피할 수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금촛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마치 눈을 감고 위험한 찾기를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금촛대가 의미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는 별명이 한 가지 있으신데 바로 보혜사라고 해요.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야 해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자꾸 그분을 찾으면 언젠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임재라고 불러요.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그분과 친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들을 말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당장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계속해서 찾고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여러분의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방해받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때야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 시간,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의미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두 번째, 성령님을 의미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늘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고 그 누구보다 성령님과 친해지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 빛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성령님과 친밀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늘 꺼지지 않는 금촛대가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 드렸나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워 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보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